먼저 시편 본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본문에서 특별히 음침함의 그 원어의 뜻은 깊은 어둠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랍어로는 그늘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형에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산지가 있고 서편 산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 산지로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좁은데 그게 골짜기 속에 있어가지고 도리어 뭐냐면 그늘지어서 해가 구름에 가리거나 아니면 날씨가 조금만 어두워도 칠흑같이 어두울 정도로 그래서 뭐냐면 그곳을 갖다가 그들은 그 당시에는 그늘지다 했지만 지금 시편 기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캄캄하다는 것이죠. 그 여기에 들어가면 길을 잃기가 쉽고 또 뭐냐면 자치적으로 등불이 없으면 거의 움직이기가 어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크게 들리고 그리고 낙석이 많아가지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또 동물들까지도 그곳에서 죽게 되는,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는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양이 들어가는, 오늘 목자와 양의 얘기인데 이곳에 양이 들어가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목자 없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이 그곳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거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걸 갖다가 수렁에 빠졌다. 그 골짜기로 들어가서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다닐지라라고 말하지 않냐고 빠졌다고 라고 말하는 거. 빠졌다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목자가 양을 데리고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은 반드시 그냥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양도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목자는 여기를 지나갈 때 그 길어버린 양과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데 왜 여기를 들어갔냐면 목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뭐가 있냐면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그곳을 지나가서 고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고산으로. 왜 그러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봄과 그리고 초여름, 봄과 초여름까지는 그 집 주변에서 하루길에서 양을 목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름이 오면 더위로 인해서 병든 양이 많아지고 또 뭐냐면 해충으로 인해서 죽는 양도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시원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냐면 싱싱한 그런 꼴을 먹이려고 고산으로 올라갔는데 고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바로 뭐냐면 이 요단강을 중앙에 두고 동편 산지와 서편 산지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이 바로 그 골짜기, 바로 어둡고 그늘지고 캄캄한 그 골짜기를 지나가니까 이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갈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목자는 그 길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빠진 게 아니라 지나가고 넘어가고 통과하기 위해서 그 골짜기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건 다닐지라라고 말하고 다닐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서 넘어져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곳은 지나가야 되고 넘어가야 돼서 그래서 더 좋은 꼴을 먹기 위해서 더 좋은 초장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부르지만 목자와 함께 갈 때는 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는 목적이 있고 길로 받아들여야지만 그곳이 바로 뭐냐면
시편 23편이 말하는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목자가 이 그늘지고 어두운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세 가지를 하면서 지나간다는 겁니다. 목자가 사용하는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목자가 작은 등불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은 자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기가 길을 갔다가 밝혀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두머리 양, 모든 양들이 따르는 그 양들을 갖다가 그 불빛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 우두머리 양이 넘어지지 않고 잘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간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등불. 그것은 마치 말씀의 상징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라고 했으니까 이 등불을 켜서 인도하는 목자는 마치 말씀을 전하여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목자와 같은 것이죠. 두 번째, 목자가 사용하는 것은 막대기를 갖다가 쳐가지고 자꾸 소리를 내서, 그래서 다른 데 시선을 두지 않고 다른 데 관심을 두지 않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목자를 잘 쫓아오게끔 막대기를 쳤어. 그래서 시편 나중에 보면 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할 때,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여전히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목자는 계속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로 뿔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호각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자꾸 낸다는 겁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캄캄한 곳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양들을 갖다가 편안하게 하고, 또 그들을 갖다가 잘 모여 있게끔, 양들은 조금이라도 위협을 느끼면 흩어진다는 거죠. 거기서 흩어지면 다 떨어지고 죽는 겁니다. 근데 양들을 갖다가 잘 모아서 질서 있게 따라올 수 있도록 노래를 부르게 한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갖다가 켈러 목사님의 그 목자와 양이란 책을 보면서 참 재밌는 연관된 글이 생각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철로 역정에 나와 있는 9장에 있는 거기에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기독교인, 전도자라고도 하는데, 그 기독교인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지나갔냐면 마치 이 목자가 함께하는 것처럼 똑같이 지나갑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철로역정 9장 9번째 줄거리는 주인공 기독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마귀의 유혹으로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는 내용이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빠져나가는 마지막 끝에서 교황을 만나게 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독교인이 기독도라고 하는데, 이 기독도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사실 먼저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 입구에서 그 두 사람을 만났는데 이들이 헐레벌떡 도망가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기독도인이 물어보는 겁니다. 어딜 갑니까? 왜 도망갑니까? 그러면서 그 둘이 뭐냐면 절대 일로 가지 마십시오. 여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우리도 여기를 지나가려고 가다가 도중에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돌아왔다고. 아니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봤냐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냐 했더니 무엇을 보고가 아니라고, 무엇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어둡고 컴컴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또한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다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기독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길을 가야만 한다고. 왜냐하면 이 길이 천상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야만 한다는 거죠. 마치 길 잃어버린 양과 같지 않냐고, 목자가 그것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길로 삼았던 것처럼 이 기독교인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하나님의 나라 천상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난 반드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얘기를 들어도 나는 이 길을 가야만 한다고. 그래서 그는 방패를 들고 칼을 뽑아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너무 어둡고 길이 조금해서
좌측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수렁이 있고 우측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길을 아주 조심조심 가다가 나중에는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에 후회가 생기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거기에 관련되어서 나와 있는 글입니다. 나는 골짜기의 중간쯤에서 지옥의 입구를 보았다. 기독교는 지옥에서 피오르는 불꽃과 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무시무시한 울음소리들을 그를 오싹하게 하고 긴장시켰다. 그는 칼을 칼집에 꽂고 나서 만능이라 불리는 또 다른 무기를 사용해만 했다. 그는 방패와 칼로서는 이거를 이겨낼 수 없으니까 그가 그때 만능이라는 무기를 갖다가 들었는데 그 무기는 그것은 곧 기도였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모든 기도. 그래서 그가 거기서 기도를 무기로 사용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몹시 다급한 음성으로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기독교는 오 주여 내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근데 기도를 하자마자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갖다가 물리치게 되었다는 거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오늘 세 가지 무기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인데 특별히 여기 기도는 견디게 하는 능력이 있는 기도. 그래서 기도가 모든 두려움과 그리고 억압과 그리고 고난을 갖다가 견디게 하는 무기라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무기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대적을, 두려움을, 그리고 거짓된 것들을 물리쳐서 기도를 무기 삼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기독교인이 사용한 무기는 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좀 더 이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게 됩니다. 더 들어가게 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지옥 구덩이 입구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그가 불타는 지옥 구덩이 입구에 이르렀을 때 악한 마귀 하나가 기독교의 귀에 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소곤소곤 속삭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속삭였는데 기독교인은 그걸 생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그게 마귀가 속삭였던 건데 기독교인은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는 이런 하나님의 모독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생각으로 기독교 자신을 갖다가 굉장히 괴롭히며 자기감에 빠지면서 그러면서 가장 큰 시험, 그 철로 역정 중에서 이 시험이 가장 큰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마귀가 속삭였는데 그걸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자기가 그 마음을 품은 것처럼 생각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괴리감과 자책감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소망을 잃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그 책에 만약 그가 마귀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면 그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듯 기독교가 마귀의 음성에 사로잡혀 있을 때 앞쪽에서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앞쪽에서 앞에 가신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얘기한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 기독교인은 그 말을 듣자 기쁨이 회복되어지며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크게 들려서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오늘 여기는 안 나왔지만 철로 역정에는 뭐가 되냐면 아침이 밝아오더라는 겁니다. 도저히 뭐냐면 칠흑 같은 어둠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자마자 아침이 밝아왔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정말 우리는
아까는 기도를 무기 삼을 줄 알아야지만 말씀을 빛 삼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찬양할 때 꼭 말씀에 대해서 거론되는 그 장마다 뭐냐면 말씀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그 말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그 말씀이 생명이었는데 그 생명은 곧 빛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빛됨을 우리가 누려야 될 터인데 이와 같은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말씀이 없다면 등불 없이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 목자가 첫 번째 가지고 왔던 것이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있어야지 자기도 길을 갔다가 자기가 아는 길도 등불이 있어야지 지나갈 뿐만 아니라 그 등불이 있어야지 앞에 있는 우두머리 양이 길을 잃지 않고 쫓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반드시 등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 밝아졌어요. 한 번 더 얘기할 건 밝아졌더니 이 기독교인이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자기가 지나온 것이 다 밝은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마귀가 거짓말로 속삭이는 것도 자기가 아니라 마귀의 속삭임을 다 알게 되니까 그가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관문이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해골 웅덩이를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 교황이 있었고 또 뭐냐면 마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꾸부정이 앉아가지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해골들을 앞에 가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말라 죽고 그리고 거기서 뭐냐면 사로잡혀 죽었던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것이면 너는 내 이놈 너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생긴 것도 무섭고 음흉하지만 소리만 내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의치 않고 이곳을 지나가면서 그가 계속해서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갈 수 없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 그는 찬양을 합니다. 자, 볼까요? 늙은 교황이 기독교를 보고 너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독교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서 희죽거릴 뿐 해를 끼치지 못했던 것이다. 그 앞을 평안히 지나간 기독교는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불렀다. 그 길을 가야만 했던 연약한 나는 얽히고 붙잡히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네. 그러면서 나를 살리셨으니 나는 날 건지신 예수님께 멸관을 드리리.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 기독교인은 뭘로 끝내냐면 찬양을 끊어 끝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잘 보면 이 아까 전에 처음에 나왔던 기도는 고난과 환난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실상 그 고난과 환난을 끝내게 하는 것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은 마지막에 찬양으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버리는 것이죠. 오늘 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지금 정말 저도 아침에 뉴스를 듣고 또 수시로 뭐냐면 핸드폰을 보고 특별히 제가 요즘 많이 하는 것은 인천 코로나 현황. 그래서 어저께까지만 해도 38명. 그거 보면서 어느 동에서 누가 걸렸나 동선 확인하고 사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밀려오는 거고 좋아오는 것이죠. 시장에 가도 식당에 가도 그리고 모든 매스컴이나 매개체도 전부 다 뭐냐면 다 무슨 얘기냐면 죽은 얘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왔던 겁니다.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선은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기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갖다가 견디게 하고 또한 뭐냐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하는 영적 힘을 갖다가 공급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등불을 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등불을 통해서만 그 골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지만 거기가 길이 됩니다. 그곳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은 거기가 길이 돼야지만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도리어 더 나은 곳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특별히 세 번째는 정말 우리가 적용할 점입니다. 지금은 찬양할 때입니다. 몇 명 줄었다고 92명으로 갔다가 100명에서 92명으로 가니까 좀 잡힌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시 152명 넘어가니까 다시 불안해지고, 또 요번에 85명으로 떨어지니까 잡혀간다 그러고, 이건 정말 일희일비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신뢰할 만한 것이 없어요. 저는 처음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도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백신과 항체를 개발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꼭 우리 사모 보고 기도 제목 나눌 때 백신과 항체 개발을 위해서 꼭 기도하게 하라고, 그 기도 제목 넣으라고.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답이 없고 길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우리 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찬양은 바로 뭐냐면 이 일을 끝낼 수 있는 영적 무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기도로 견디고, 말씀으로 길 삼고, 그리고 찬양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길 삼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집에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먼저 덕이 되고 선을 이루고 본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다 같이 마치 이스라엘과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들어간 것처럼 모두가 다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주의 백성들이 등불을 켜고 그리고 막대기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자들을 갖다가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덕을 끼치고 선을 이루고 본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 지나가게 하고 또 통과하게 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등불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 그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발광체는 아니더라도 반사체가 되었어 이 세상 가운데 묶여있는 자, 눌려있는 자, 얽매여 있는 자, 그들을 향하여 이 생명의 빛을 비추고 이 소망의 빛을 비추는 그런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는 그곳을 지나갈 때 막대기를 치며 소리를 내고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독교인이 아버지는 그 음침한 골짜기 그 입구까지 들어갔을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앞에 가신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가 회복된 것처럼 주여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 음부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부활의 메시지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사옵나니,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물리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길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자녀들이 저렇게 길도 없이 뜻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된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비추는 등불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견디게 하고 하나님 찬양은 끝내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찬양은 소망입니다. 찬양은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그 찬양으로 우리가 능력되기 원하고 무기 삼기 원하옵나니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이 홀로 있는 골방에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모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들어갔지만 여기서도 목자같이 하나님 등불을 켜고 하나님 막대기로 소리를 내리며 또한 노래로 찬양을 하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먼저 앞에 가신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셔서 십자가를 잘 지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기도로 견디고 말씀으로 비추고 찬양으로 끝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많이 붙잡고 있지만 하나님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또한 직장에서도 홀로 있는 골방 기도가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또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